2020년 12월 23일 수요일 새벽 기도의 시간입니다. 성탄 특세로 보내고 있는데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50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50장,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 혼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음은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아여 죽으리라.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셨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아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 띈 너희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아멘. 힘든 일을 겪을 때,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여러분은 반응이 어떻습니까? 사람에 따라서는 불평할 수도 있겠죠. 불만을 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지느냐. 물론 그 일의 경중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지만 분명한 건 이 힘든 일을 겪을 때 처음부터 그걸 좋아할 수는 없을 겁니다. 자, 이스라엘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갔는데 기분이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회복시킬 것이다.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을 증거했어도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적어도 기분은 좋지 않겠지만 하나님의 약속 자체를 듣는 것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처한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이 불평합니다. 불만을 품습니다. 1절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말하자면 이스라엘의 불만에 대하여 대답하는 형식으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1절 중반부를 보면 내가 너희 어미를 내보낸 이혼증서가 어디 있느냐?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에 대하여 불평과 불만을 품는데 마치 우리의 어머니를 이혼시켜서 내쫓은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을 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만큼 포로 생활, 이스라엘의 멸망이 힘들었다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거 아니냐, 이런 마음을 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그런 거 아니다. 내가 그런 거 아니다. 내가 설마 그랬겠냐. 그게 아니라 사실은 1절 후반부 너희는 너희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다.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 받았다. 사실은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에 이러한 위기를 자초했다. 그런 이야기죠. 사실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모든 죄악, 모든 고난이 다 우리의 죄악에 대한 처벌은 아닐 겁니다. 내가 겪는 여러 가지 힘든 일들, 이게 다 뭔가 내가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는 거 아니냐. 뭐 혹시 그런 마음을 품을 때도 있지만 모든 우리의 고난이 다 하나님의 처벌은 아닙니다. 하지만 만약 스스로를 돌아볼 때 이거 내가 자초한 거 맞네. 만약 이걸 깨달았다면 할 일은 한 가지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겠죠. 돌이켜야 되겠죠. 이제는 그 잘못으로부터 떠나야 할 겁니다. 자, 이스라엘의 저지른 잘못들 때문에 스스로 이러한 고난을 자초했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을 원망할 문제가 아니라 스스로 돌이키고 회개해야 할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 힘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사명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십니다. 4절 보면 여기에 나오는 화자, 즉 여기에서 나오는 나라는 존재가 누군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예언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는 어떠한 학생의 입장일 수도 있을 겁니다. 아무튼 다짜고짜 이렇게 나오죠. 4절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해달라. 사람들을 잘 위로하기 위해서 학자들의 혀를 달라. 여기에 학자라는 것은 반드시 박사님들, 교수님들 이런 식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만큼 뭔가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묵상하고 연구하는 사람, 더 나아가서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그만큼 잘 말할 수 있는 그런 혀를 달라는 거죠. 말 잘해서 뭐하냐? 다른 게 아니라 학자들의 혀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잘 위로하고 도와주기 위해서. 그래서 학자들의 혀를 달라. 또 한 가지는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학자의 귀를 달라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왜냐? 학자의 귀를 가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닫기 위해서다. 사실 이 4절 말씀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학자의 혀를 주십시오. 또는 학자의 귀를 주십시오.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잘 도와주기 위해서 학자의 혀를 달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깨닫기 위해서 학자의 귀를 달라. 이게 우리가 해야 할 기도의 제목입니다.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잘 도와주기 위해서, 그리고 그렇게 척박한 환경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 학자의 혀와 학자의 귀를 달라. 이게 예언자의 기도, 또 사명자의 기도, 또 환난 중에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기도가 되기도 해야 합니다. 절망 중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소망 주는 것, 이게 결코 쉬운 건 아닙니다. 쉽지는 않지만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에게 전달해 주는 것, 하나님의 소망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 이게 바로 학자의 혀를 가지고 해야 할 일이죠. 그러면 말을 잘해야 되느냐? 꼭 말을 잘해야 되느냐?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때로는
좀 어설픈 표현이라도 진심이 담겨 있으면 오히려 번지르르하게 말 잘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위로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기도해야 되겠죠. 우선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과 위로도 전달하면 됩니다. 아무튼 이러한 위로가 필요했던 사람들, 그게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죠. 고난 중에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들을 돕는 것, 이게 사명자가 감당했던, 또한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감당했던 중요한 일입니다. 여전히 이 상황은 만만치 않습니다. 5절 이후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의 귀를 여셨기 때문에 내가 거역하지도 않고 뒤로 물러가지도 않는다. 또는 6절,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나의 등을 맡긴다.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이 당시에 수염을 뽑는다는 건 굉장히 상대방을 모욕하는 일이었는데, 아무튼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긴다.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않았다. 왜냐하면 7절,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으므로 내가 부끄럽지 않다. 부끄럽지 않은 상황은 아닙니다. 상대방은 조롱과 저주를 퍼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잘 이겨내고 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포로로 끌려간 이 바벨론에서 떳떳하게 밝히는 게 쉽지 않았을 겁니다. 포로로 끌려온 민족이 정복한 민족에게 굴욕을 당한다. 너무나도 분명한 상황일 겁니다. 그러나 이 사명자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 부끄러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담대히 잘 버티고 있다. 잘 이겨내고 있다. 이게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 코로나의 시대를 보내면서 정말 우리나라에 다양한 교회들이 있다는 것을 배우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교회 같이 철저하게 방역 수칙을 지키고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에 잘 맞춰서 정부 당국에 협조하고 이러는 교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교회들도 있죠. 근데 그렇지 않은 상황 가운데 코로나가 발병하고 또 교회에서 계속 집단 감염이 일어나면 그러면 뭡니까? 전체 교회가 한꺼번에 욕을 얻어먹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 교회 다닌다. 이걸 요즘은 말하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움 당하기 쉬운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 또한 그리스도인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잘 버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전체 교회로 보면 별의별 교회가 다 있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하신다. 8절, 나를 의롭다고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나와 다툴 자가 누가 있느냐. 물론 한국 교회들 중에는 참 그러지 말았으면 하는 일을 했던 교회들도 있지만 분명한 건 내가 구원받는 건 그 교회들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겁니다. 나를 정죄하고 나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혹시 주변에 있어도 잘 버틸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9절,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가 누구냐? 나를 정죄할 자가 누구냐?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이 담대하게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이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혹시 그리스도임을 당당히 나타나기가 힘든 상황이라면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잘 버티고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바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나를 의롭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뻔뻔하게 살아가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당당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겸손하게 살아가지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고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담대함을 주실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떠난, 십자가를 망각한 담대함은 뻔뻔함으로 변질되기 쉽습니다. 겸손하게, 또한 감사하게,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보혈에 감사하며 오늘도 이 소망을 세상의 학자들의 혀를 가지고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사람들을 위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묵상하며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마음으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겪을 때, 답답한 상황들을 겪을 때 그저 하나님 없는 사람과 똑같이 불평, 불만과 원망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학자의 귀를 주시고 학자의 혀를 주셔서 오히려 힘든 사람들을 위로하고 도와주는 삶 살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더욱 겸손하게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시간 우리가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탄 특세 기간 동안에 몇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 원로 목사님 원래 있었던 선교지에서의 사역을 더 이상 이어가실 수 없는 상황이 되셔서 이제 선교지를 바꾸시는 중입니다. 다른 선교지로 나갈 준비를 다 하셨고 조만간 새로운 선교지로 나갈 계획이십니다. 아마도 나가시기 전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실 계획이긴 한데, 아무튼 우리 원로 목사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서 어디로 하나님께서 보내시든지, 어떠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담대하게 그 선교의 사명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우리 원로 목사님 위해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중보기도 사역자들은 많은 기도 제목을 받으시겠지만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특별히 좀 고질적인 병들, 잘 치료가 되지 않는 병들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연약하시고 아니면 유전적인 가족들이 비슷한 병에 걸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생각나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본인이 아시는 다른 분들을, 몸이 연약하신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기를, 또 그 과정 가운데 마치 학자의 귀를 가진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위로함을 얻을 수 있기를 위해서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이제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어르신들 사실은 이렇게 코로나의 시대가 되면 더 교회 오시기 힘든 상황이 되고 또 더 활동하기도 더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시는데, 우리 교회 선배님들, 연로하신 어르신들, 이분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이 추운 겨울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함께 해 주시기를, 따뜻하게 보내실 수 있기를 위해서 교회 어르신들을 위해, 우리 선배님들을 위해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확실하신 약속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날마다 구원의 기쁨을 찾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또한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할 수 있는 복된 성탄의 기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연약한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며, 또한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이 코로나의 상황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잘 돌아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학자의 혀로 그들을 위로하고 도와줄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